할렐루야.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한 번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념비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맛있는 집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십니까? 저는 아마도 항상 어느 곳에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그곳 주변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아름다운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요즘은 SNS, 카카오톡에도 올리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아주 이쁜 식물들이 보이게 되면 그 식물을 찍어가지고도 또 올릴 때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것이 참 기쁨이고 평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순간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13년 3월 아마 23일 정도에 저희 동경복음교회에 처음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온 순간부터 저희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저는 사진으로 모두 저장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 사진, 12년 전 사진을 볼 때면 그때 이분이 계셨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때의 사진 한 장을 보면은요, 그 12년 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서 저에게 들어오곤 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의 즐거움과 특별함이 저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리고 또 과거의 스토리를 기억해 보면서 또 그때 함께 나눴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추억에 빠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4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생각으로 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도착한 약속의 땅.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들에게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강 안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의 기적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굵직굵직한 기념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첫 교회를 갔던 1996년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그 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세례를 받았던 그날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기념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은혜라는 말은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뜻을 알지 못하고 쓸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을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에 어떤 분께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매금이요. 그럼 매금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레이스요.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은 은혜라는 단어가 선물, 기프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시점, 건넜습니다. 지금 요단강. 지난주 말씀에서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범람기였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강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념비를 왜 세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잘 잊어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베푸시는데 그것을 금방 까먹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4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라는 지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죠. 누굽니까?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강이 피가 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피를 가지고 우슬초로 벽에다가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애굽에서는요 사람과 가축 할 것 없이 첫째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가축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건너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걸렸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 달라고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밥 달라고 징징거립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영원히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다시 한 번의 기적,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는 이 기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일 주석에 보면은요, 이 기념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지 않고 언제나 되새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이십니까?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먼저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왜?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꼭 이 벌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아침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러고 끝나. 어떻게 보면 너무 몸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그대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껍데기로 하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그 기념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기억들,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념비와 같은 은혜를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 몇 번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낙망할 위기에서 몇 번을 넘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족이 잘 되는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잘 되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어 성경에는 사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더 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어 성경에는 마스그니 사레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어떤 꼬불꼬불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선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 4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들을 하나 프린트해서 혹 벽에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들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로만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세대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사서 4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요동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하다 볼수록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저분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4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중요한 교훈과 그리고 믿음을 전수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교훈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일 주석에 보면은요, 이 기념비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계속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20살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핑크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인데요. 그것을 꼭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20살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너무 연약하고 참 너무 안타깝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데 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얼굴에다 꽃보다 남자의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머리카락도 잘하면서 머리띠도 하고 길게도 묶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제 머리는 3분 만에 깎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님께서 언제나 깔끔하게 잘라주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머니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무현 목사님, 야쿠자 같이 보입니다. 머리 좀 기르세요. 그런데요,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가꾸는 삶보다 나의 믿음을 가꾸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에너지를 더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제 겉모습이 멀쩡해가지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중심,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 사실 일본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인터뷰를 하는데 선생님이 묻습니다. 무연상은 일본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게 벌써 14년 전입니다. 저는 딱 이 몇 마디를 준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센세, 와타시와 니혼고가 데키마센. 시카시, 와타시の中に生きておられる神様はこの情熱は現れると思います. 다 알아들으셨죠? 선생님,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보여질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까? 아니면은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혼내 타테마이처럼 안에 싹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분위기 상하지 않을 정도만 지내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공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산소가 몇 프로 있는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준수는 단지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작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온전히
전수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봐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위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앙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아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념비를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실제로 돌로 만든 기념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비슷한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교회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돕고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기념비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약속했던 것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미숙한 신앙에서 떠나셔서 여러분, 이제는 내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 제 설명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념비는 단순히 돌을 쌓은 구조물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전하는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세우신 기념비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시고 그분의 은혜와 기적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적 예배를 여러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비로 나아갈 때 지금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당연하고요, 기억한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순간들을 떠올리고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스구니 사레르. 여러분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내 신앙생활만 나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가 잘되고 내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 그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범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른들이, 장년들이 여러분 방향성을 가지고 후대의 믿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제가 요즘 어저께도 장로님들과 회의를 몇 시간을 했습니다.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나갈지 정말 목이 쉴 정도로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참 용기가 되더라고요. 장로님의 격려 한마디가 용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참 저는 저희 아내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칭찬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다 같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이 박히듯이 이 믿음의 신비 속에 박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요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용기를 우리 후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꼭 격려해 주시고, 남편을 격려해 주시고, 아내를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요 어떤 인생도 어떤 계획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직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념비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념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후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끊이지 않게 다음 세대에 전해 주십시다.
여러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 은혜를 우리 후대 세대에게 전해 주자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기념비가 되고 우리를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하신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해 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것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들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들의 삶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